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손이 범죄케 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속에서 솟아나 생명이 되어 생명수 생물의 온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수정뼈같이 늘 풍성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수정뼈같이 늘 맑은 생명수 생수물을 마시게 하시는 자마다 목마름 다시 몰하게 아니하고 빈부의 기천에 분별함이 없이 다 와서 쉬게 또 마시게 하는 은총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은 병력되고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기적 욕망의 진영 논리의 사슬에 단단히 묵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유발하는 신명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야심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전자들이 자기 정화를 실현하도록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흥황하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축복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연생들이 되게 하여 원하십니다. 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을 청중하여 하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교통하며 눈과 귀가 온전히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스스로 자축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전에 찬양한 280장 삽장은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나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부른 이것도 제가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3년 만에 처음 부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 부르냐 하면 지금도 다른 교회도 많이 안 불러요. 왜? 성도들이 죄를 안 짓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찬송가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뜻을 담아가지고 지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죄를 많이 지었는가 몰라도 천부에 의지해서 다 손들고 왔는데 지금 손들고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322장으로 3장으로 부름받아 나선 임무는 신학대학교 채플 마지막 찬양을 언제든지 부릅니다. 부름받아서 어디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3절에 보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셔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하는데 지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종기 영광은 제가 받고 모든 권세는 제가 받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거라 계속 지라는 것입니다. 신학 조직에 있냐? 신학에서는 조직신앙이 있습니다. 조직신앙은 기독교의 성경과 보편적 교리를 중요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신학으로 만드는데 처음 시작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가톨릭에는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부만 볼 수 있어요. 전부 라틴어로 돼가지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은 일반인들도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풀이를 합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근데 그분도 일반 성도들한테 쉽게 설명한다고 한 게 기독교 강요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을 전부 다 중요한 주제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변천에서 18세기는 바빙크가 조직신학을 만들었을 때 바빙크는 하나님 은혜로 한다고 했어요. 뭐든지 은혜로 하는 거로 해서 조직신학을 나눠놨고,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볼코프가 철학하고 겹쳐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워요. 어찌 보면 성경보다 더 어려운 게 볼코프의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대부분 신학도들은 다 하는데 더 일반인들은 조직신학을 안 하죠.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조직신학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근데 기독론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논하는 학문입니다. 거기에 성령론 있고 교회론 있고 정만론 있고, 오늘 말씀한 것은 이것은 조직신학으로 본다고 하면 지옥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옥론하고 천국론이 있는데 오늘 부분은 지옥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론을 잘 안 하는 학교도 있고 하는데, 기독교 강요는 칼빈은 지옥론과 천국론이 있어요. 그지만 바빙크부터는 지옥론하고 천국론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지옥론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 어찌 보면 중동 지역에서는 도둑질하는 사람 손을 자르던가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 쪽 왕궁에 우연치 않게 유튜브 봤는데 사우디 왕궁에 어떤 직업을 필요하다 그러면 사형을 처형하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돈도 한 2억 정도 주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몇 번 하다가 안 한가 봐요. 평소 때는 그냥 문이나 지키고 그 하다가 사람 죽일 일 있으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처형을 하는 거예요. 사람 인간인지라 처형하는 게 힘든가 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망나니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지금은 그쪽에는 아랍권에서는 지금도 적용을 해요. 이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도둑질하는 거니까 뭐 얘는 눈, 얘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교리는 예수님 1세기 때 예수님 말씀은 지금 지옥론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성경 중에서 가장 분명히 강조하고 지옥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 그들의 구더기에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려 하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돌마리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발로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이 받으면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서 뿌려지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천국과 대적인 세계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세상의 마지막 상태의 영원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몸의 죽음 후에 영생의 상태일 뿐 아니라 부활의 후에
영원한 상태입니다. 천국은 영생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이며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세계, 영원한 고통과 불행과 추억이 있는 세계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여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과 한 발과 한 손을 천국 들어간 것을 낫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에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목사님들은 그래요. 구원만 받으면 무조건 지옥에 안 간다 하는데 그리스도인도 지옥 간다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각자의 사명을 주는데 그건 안 하고 구원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데 나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으면 자기 행동도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행동은 구원 안 받고 행동은 옛모습과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주일이고 주일 예배고 그 예배만 참석하고 자기가 그 하는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지옥 눈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눈이 범죄할 수도 있고 발이 범죄할 수도 있고 손이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마 자르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꼭 기독교인들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만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할 일은 뭐인가 그리고 나를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매일 복주란 게 내 가족이 복주란 게 아니고 가족을 구원 못 받은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 못 받은 친척을 구원하고 이게 나의 사명이란 거예요. 이런 일을 안고 나만 구원받고 만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제약으로서 봅니다. 내한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남도 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행복하자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부활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구약의 예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만에 일어났다든가. 욥기에 뭐가 나온다고 하면요. 욥기입니다. 그 욥기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때 가족을 2배로 받아요. 자식이나 와이프나. 그러면 2배 받나 그러면 자식과 와이프가 다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마누라를 두렵고 자식을 그 숫자가 2배로 늘어난 게 아니고 그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누라하고 와이프하고 자식들이 부활했다고 생각해요. 그 2배가 아니고 그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와이프가 2명을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설명은 부활은 확실히 나타나죠. 보여주었으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관리를 받으러 다시 자기 직업을 갔을 때 그까지 찾아오셨고 40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10일 뒤에 부유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어느
세계 어느 나라가 또 종교가 있어도 부활신앙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현실에 살다가 끝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는 어떤 고난 있고 굴곡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생명 당할 때 우리는 새로 생명 당한 후에 바로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뒤편에 보면 우리 천국과 지옥이 딱 분리되어 있는데 가톨릭은 연옥이라고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연옥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이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옥은 없습니다. 그냥 천국 지옥. 사라세시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이제 진심은 아니었어요. 생각은 그래 하나님 아들이라 믿었었으면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는데 주님은 3번 배신을 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제자들이 마라가 다락방에서 120명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 12제 마태아까지 해가지고 12제자가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 목숨이 아깝잖아요. 근데도 주님을 위해 끝끝내 부인 않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에 한 시간 남은 기독교 강요를 조직신학을 지금 7개를 나누고 있는데 구원론과 천국은 저는 9개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번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진짜 하나님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죠? 우리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알고 이것은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안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분의 1이라. 저번 주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녀들이 그 믿음 좋다는 애들이 월몽교에 누스킨 그거 다단계 팔렸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애들이 그 목사님 기도해 주라는데 내가 그 말했어요. 그 나올 방법이 없냐. 이 다단계는 망하지 않고 자기가 안 된다고 할 때까지는 완전 푹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그래서 기다려라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은 나는 그게 감사했어요. 우리도 다단계 안 빠진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는 자체도 하나님 은혜단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들 여기서 강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돈 많은 거로 물질로 와서 살짝만 건들면 넘어갑니다. 현혹되고. 근데 우리가 그 다단계 안 빠지고 그래도 작동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온다.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저는 숨 쉬는 자체도 감사하다고 여기고 산 사람입니다. 왜냐면 호흡이 안 하고 호흡이 심장에 못 드는 호흡이 못 하니까 이게 산소가 머리로 안 들어가면요 5분 내에 안 들어가면 식물인간이 돼요. 근데 그 식물인간 되기 전에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흡 자체 지금 산소 숨 쉬는 것 자체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옥론을 하는데 이게 잔인한 것 같아도 주님은 그래요. 한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래도 차라리 팔이 없는 게 낫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손이나 발이 한 게 아니고 눈이나 한 게 아니고 실제 머리거든요.
뇌에서 범죄를 하게 하고 발을 하고 머리를 잘라야 돼,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근데 주님은 그까지도 말 안 치면은 그 범죄를 자르더라도 차라리 천국에 가라, 영생에 가라는 이거예요. 차라리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는 게, 눈 하나 없는 게 더 영생에 가는 길이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까? 매일매일 짓습니다. 어떤 것처럼 물질이 더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그것도 실은 죄예요. 내한테 주는 게 있는데 각자의 목을 다 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욕심을 내면 욕심도 좀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직 이것을 이길 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항상 주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채우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강구를 합니다. 새벽 기도 10분이에요, 10분. 10분 말씀 듣고 자도 괜찮아요. 그리고 새벽이 아침 10분으로 말씀을 채워가지고 하루를 상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다음날 그 말씀이 그 다음도 자기가 읽어봐요. 그렇지만 더 그게 김만일 목사님이 무슨 은혜를 줄까도 또 궁금해지고, 하루하루가 우리는 궁금증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오늘은 창세기 48장 했으니까 오늘 내일은 무슨 말씀으로 나를 은혜를 받게 할까? 아니면 본인이 성경에 읽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사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세상 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어쩌면 TV도 봐야 되고 핸드폰도 봐야 되고. 그 시간을 쪼개서 차라리 아침 5시에 10분만 듣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교회까지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자기 핸드폰 그 타임을 맞춰가지고 5시 타임 맞춰갖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눈 뜨고 바로 그 핸드폰 보여주고 은혜 받으면 그 하루가, 나는 그 말씀으로 하루 거뜬히 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정리하는데 설명을 않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이 나 옆에 계시고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었을 때, 마귀가 틈탔을 때 범죄하기 쉽거든요. 우리 특히 손보다도 눈이, 쓸데없는 연속극이나 봐주고 쓸데없는 볼 수 있다는 거는, 그 쓸데없는 시간을 차라리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우리도 주일 말씀 주잖아요. 한 주 그 말씀 가지고도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우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지금 다 안 외웁니다. 그냥 있는 것 같다. 그건 아니죠. 우리 이 말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전부 다 집에 붙여놨는데, 매일 컴퓨터 하루에 7-8시간 컴퓨터 앉아서 공부하니까 그 책을, 그것을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읽고 외우고 또 되새기고. 병원 갈 때도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것을 은혜 받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죄는 나하고 따진다고 하는데 죄는 항상 옆에 붙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운사자같이 틈을 타가지고 달라듭니다. 우리가 약간 연약하게 보이면 바로 마귀가 딱 건드려요.
마귀는 우리를 칩으로 더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를 건드려야지 넘어질까? 내 남편, 내 자식은 나를 마귀로 생각하는, 마귀가 아니니까 건들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쟁이라고 붙거든요. 맨날 우리 교회 다닐 때, 지금은 찬송가 안 가고 다닐 때는 교회 다닐 때 찬송가 다 갖고 다니는 빨간 찬송가? 그러면 뭐라고 한다면 동네에서 예수쟁이라 그래요. 한두 번 쓰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그거 진짜 그냥 고마운 거예요. 쟁이는 최면 1급 정도 됩니다. 무슨 기술사 정도 돼요. 내가 예수쟁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사람은 요즘은 책을 안 갖고 성경책 안 갖고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예수쟁이란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큰 영광을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에 대한 주님께서 대응하셨던 방법과 교훈하셨던 말씀들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고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